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또 없어질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선생도 없어질 거예요. 선생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고요. 왜냐? 방대한 지식이 오류 없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선생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 장로거든요. 선생은 장로예요.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기계가 대신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의 전달은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오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참된 장로의 모습이면 그와 같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본을 보이는 것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본을 보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데서부터. 그리고 그 본을 보고 따라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서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장로가 되고요. 때로는 젊은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가정에 가면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왜 그렇게 부모들이 애들을 때려 죽여요? 안 걸리고 있으니까 모르죠. 세상이 멸망으로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모의 역할도 기계가 훨씬 잘할 거예요. 왜요? 그냥 때 되면 먹이고 때 되면 입히고 때 되면 가르치고 돈 벌어와서 학교 보내고 이거는 기계가 더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이 복잡한 애들이 좀 들어왔는데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래도 왜 여기서 같이 예배하자는 줄 아십니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아 어려운데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정직하니까 힘들지만 견디면서 행복해하는구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구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구나. 이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군림하려 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장로의 임무가 바로 그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도 말을 번지르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죠. 교회 다니면 그래서 목사가 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말들을 그렇게 잘해. 사실은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데 말들만 잘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구전으로 신앙 좀 하지 마세요. 주워 들은 얘기로. 누가 그랬는데? 삼신할매가 그랬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 억지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집의 장로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곳에 장로들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 양무리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명, 두 명,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한발하여 예,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장로인 거예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장로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것을 보이면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 믿는 사람들, 잘 모르는 이들이 바라보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할 거예요. 근데 지는 맨날 사기치고 다니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너는 똑바로 살아야 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가르쳐봐야 지금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럼 와서 가르칠 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은 편하겠어요? 예.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율이도 예, 서율이도 집에 가면 장로가 돼야 돼요. 야, 10살짜리 장로 볼만하죠? 8살짜리 장로. 왜냐? 그 밑에 젊은이가 있거든요. 그 집에는 젊은이가 있거든요. 채리가 있고 채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요. 그죠?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장로와 젊은이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딱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가 장로의 역할이 될 수 있어. 너 장로 딱 모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또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뭐냐? 젊은이들의 임무는 뭐냐? 그럼 젊은이들이 또 돼요. 여러분들이 또 젊은이의 위치도 될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내가 생각해서 이해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의 연륜이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권력과 무관합니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야 되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너 어느 대학 나왔니? 의미 없는 거예요. 너 돈이 얼마니? 의미 없는 거예요. 너 얼마나 똑똑하니?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재력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무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많이 배웠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리더가 될 만한 이다, 그럴 때에 그것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허리를 동이고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참 보면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말씀도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꽉 찰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오히려 허리를 동이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하나님의 모양새를 많이 닮은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실제 인물은 아니고 제가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육체의 건강도 좀 연약하시고 또 재산도 별로 없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직업도 없고 심지어는 한글도 못 읽고, 근데 새로운 사람이 하나가 딱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하버드 박사래요. 그리고 사업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와서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은 경제생활이 아닌 거예요. 사업은 타이밍을 보고 그 다음에 기회를 보고 투자를 하고 회수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잘 보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을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우신 분이 보면 사업의 타이밍은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일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회의는 잘 주재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강의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경영은 잘할 수 있겠지만 헌금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지식은 굉장히 많지만 말씀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조금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보이면 이 사업가가 자존심이 상할까요? 거기에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격이 모자란 거겠죠. 그죠? 아직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아마도 할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요. 제가 박사입니다. 그리고 꽤 큰 회사도 운영하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회에서 군림하는 유력자라도 교회에서는 섬김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지키는 파수꾼들의 모습과 되게 비슷합니다. 지키는 파수꾼들. 긴장하고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 이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새벽녘이 제일 힘들대요. 새벽녘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도 보면 새벽녘이 제일 춥고요. 시간도 잘 안 가요. 그냥 저쪽에서 동틀 때쯤 되면 이제 곧 동이 틀 것 같은데 안 떠요. 그렇게 한참을 가요. 한참을.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해가 나오잖아요. 그럼 해는 금방 지나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동이 속에서 이게 빛이 살짝 올라올 때는요, 내가 근무를 시작할 때도 거기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야간 근무가 끝날 때까지도 안 올라와요. 근데 금 해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금세 다 올라와요. 그죠? 하나님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보이면 버티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느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 마지막 때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자가 우리를 삼켜버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새벽녘에 제일 위험하지 않겠어요? 제가 보니까 전쟁은 언제 나는 줄 아세요? 6.25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진주만 폭격 때도 그렇고, 휴일날 새벽이에요. 휴일날. 예, 주일 다 쉬고, 쉬는 날 쉰 다음에 빨간 날 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새로운 마음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새벽에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 다 자고 있을 때, 다 피곤할 때, 마귀가 머리가 나쁘지 않으면 주일이라고 봐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긴장이 풀리는 그 순간, 가장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 그 다음에 견디기 너무너무 어려워서 막 포기하고 싶어할 그때, 그 틈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때를 지나면 해가 자꾸맣게 보일 거예요. 그럼 보이는 순간에 해는 금방 올라옵니다. 그럼 곧 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굳건하시고 강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올 고난들, 지금 베드로서는 고난을 기다리면서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젊은이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 생각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장로로 또 젊은이로 그리스도인으로 서려고 하는데 억지로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어서 허리를 동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이제 마지막 새벽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무리를 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확인하신 후에 양무리를 맡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들을 위함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자들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대로 세상에게 보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본으로 보이게 하시고 허리를 동이며 섬기는 자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에 따라 만나는 어려움이 우리를 정죄하며 하나님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길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먼저 맡은 자들의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이 있다면 이들을 잘 양육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득을 위함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허리를 동이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가장 근거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에 예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지 않고 하나님 이웃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장로의 역할을 또한 젊은이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또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겸손함으로 억지로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본을 보이며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또 허락하신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억지로 말고 자원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서가 쓰여질 때가 이제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쯤이어서 그 박해 중에 다가올 환란을 준비하며 쓴 성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환란 중에 있고 아마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또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사장의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연단이라고 했죠. 멸망당하는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순전해지고 더욱더 강해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금이 재련되듯 은이 재련되듯 우리의 불순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재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재련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양만이 우리에게 남는 그러한 단계라고 했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들에겐 멸망의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말씀이 있은 후에 이제 부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선은 장로들에게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직제를 보면 지금의 교회처럼 이렇게 딱 정지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정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장로는 이스라엘이 전체 유대교 지역에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에 가면 누가 있지요? 어르신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바로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세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장로라고 하지요. 그건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이 정도로 이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러면 나이가 많다는 건 뭐죠? 삶의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생애 경험이 많고, 그래서 우리보다는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너희 장로에게 권한다 할 때에는 먼저 믿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오늘 베드로가 나와 함께,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도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말씀을 맡은 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말씀을 먼저 안 자, 먼저 신앙을 한 자, 그래서 내가 권면을 하거나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자, 가르칠 수 있는 자, 본을 보일 수 있는 자,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사실 베드로는 사도로 불림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이제 거의 나이가 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그 사도들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될 자들이 누굴까요? 장로들인 거예요. 그 장로들의 이 섬김이 끊임없이 이어져 교회의 복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이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로 보면 장로는 어떤 자들이냐?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 치료하는 장로를 장로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리더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권위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에게 임무를 이야기해요. 임무. 임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믿은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장로들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실은 자격이 되기도 해요. 그죠?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장교 출신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장교와 사병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죠? 사병들은 뭐 하면 되느냐? 이등병은 그저 시키는 거 열심히 잘하면 군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부들이, 장교들이 시키는 것만 그저 열심히 할 줄 알면 그건 장교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대장이면 그 소대원의
장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돼야 되고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소대장이 똑바르지 못하면 전쟁이 나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 역할도 못하는 사람이 중대장이 되면 이건 재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병장쯤 되면 우리 때는 이제 한 뭐 30개월, 36개월, 30개월 이렇게 군생활을 하면 군생활을 되게 오래 하다 보면 그래도 나는 3년 그래서 한 3번 텀이 돌았다고 나름 뭐가 보여요. 그러면 새로운 소대장이 보면 이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 군생활하고 있는 소대장들이 가끔 가다가 보면 내 위에 있는 중대장이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부대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장로들에게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그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거니까 이거 해. 너는 몇 년이 됐으니까 소대장. 이것보다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의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선 장로의 의무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데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을 보이라. 양무리를 치라. 베드로가 너희가 장로들은 양무리를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무리를 쳐라 이 얘기는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똑똑해가지고 갑자기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신앙을 잘하면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나보다 내가 얘기해야 될 내 신앙의 대상들, 내 신앙을 계승해야 될 사람들, 나보다 신앙이 좀 늦게 되어지는 자들, 아니면 내 자녀들, 내 제자들에게 해야 하겠죠.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고기를 구워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물으셨어요? 3번이나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답이 뭐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때리라는 게 아니죠. 잘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잘 섬겨서 이끌라는 얘기예요. 왜 3번이나 그랬나요? 성경에서 3번을 얘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라 했죠. 그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한 후에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장로의 자격의 첫 번째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으로 보이라. 그 삶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내 양을 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다스려야 되는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왜 억지로 치지 말라 하느냐? 본문에 보면, 뒤에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목자장이 나타난대요. 목자장. 목자장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장로들은 내가 대장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장이나 아니면 완전 지휘관이 아니라 소대장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각 내가 맡은 소대가 있는 소대장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되느냐? 내게 맡겨준 이 일을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맡겨주신 것처럼 다스려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내게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게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뭐하러 해야 되지? 내가 이거 뭐 왜 해야 되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무슨 교사를 하는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자꾸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냐? 그럼 하지 말지. 그랬었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안 할 수는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 양이 내 양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겠죠. 그죠? 무엇 때문인가요? 내 위치가 그냥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민망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좀 이상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위치에 있는 것은 누가 시킨 거냐?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는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양을 맡겨주시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양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양들에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억지로는 하지 말라. 예배도 억지로는 드릴 수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 옳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느냐?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것이 은혜가 되기 쉽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특히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생계를 유지를 하겠죠. 허나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한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우리가 더러운 이득이라는 거는 뭐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벌 거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어리석음에 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말씀하시죠.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얘기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억지로 누르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을 보이라.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신앙하는 것, 이것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뭐냐? 내가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거는 뭐냐? 내 양을 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내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뭘 때문에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자원해서 해야 되고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장한다는 게 뭐예요? 억누른다는 얘기예요. 명령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직책은 내가 억누르겠지요. 억누르며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치는 데서 뭘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이는 것. 교회에 힘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본을 못 보여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본을 못 보여서 그래요. 둘째는 뭔 줄 아십니까? 왜 교회들이 힘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본을 못 보여서 그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하고도요, 가끔 가다가 TV를 봐요. 예, 그러면 뭐 이제 토크쇼 같은 것들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인터뷰 같은 거 하다가 말을 잘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대충 맞아 들어가요. 왜 그래요? 거기서 말을 잘한다 하는 것은 뭐냐? 말만 잘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말은 번들어한데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말을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왜요? 모르고 실수하는 것은 봐줄 수 있지만 알면서 실수하는 건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범죄가 되고 죄악이 되는 거예요. 예, 장로의 의무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 그 다음에 올바로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런데 그 속에는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정직함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젊은이들에게도 또 뒤에 나와요. 근데 뒤에 보면 젊은이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젊은이들은 예, 장로와 대비되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장로는 나이 많은 사람, 젊은이는 나이가 적은 사람. 이것은 또 뭘 얘기하느냐? 신앙의 연륜이 낮은 사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신앙의 연륜이 작으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직분으로 교회에서 반드시 따진다면 초신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예, 그 다음에 신앙을 잘 모르는 이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예, 순종하래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을 때 허리를 동이셨어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뭐냐면 긴 가운 같은 그 이스라엘 옷들을 입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허리띠를 딱 둘러매는 게 왜 그래요? 일할 때 하는 거예요. 일할 때. 멋지게 폼나게 다닐 때 하는 게 아니라 일할 때, 그 다음 내가 섬겨야 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는 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그게 예전에 봤던 얼굴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놈! 하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이 제가 쳐다보니 깜짝 놀랐어요.
예, 널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네 이놈 한다는 거예요. 예, 왜요? 네가 교만하니까.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랑 자꾸 눈이 마주치실까요? 근데 이러고 쳐다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러고 쳐다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하면, 예, 숙이고 겸손한 사람들은 볼 일이 없는데 내 이놈 하는데 쳐다보니까 자꾸 눈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신대요. 왜요? 교만한 자는 뻣뻣하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는데 막 대거리하고 쳐다보는 놈은 눈을 이렇게 보겠지만 엎드리고 있으면 아이고 이러고 쓰답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네.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보살피심 아래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버려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장중에 있다는 게 뭐예요? 손바닥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가 되면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때가 되면. 성경이 나오는 때는 하나님이 원할 때,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인생을 딱 정해놓으면 계획을 세워놓잖아요. 몇 년 정도 이걸 하면 이렇게 하고, 몇 년 정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때가 참해. 이게 참 중요해요. 때가 참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대요.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땐 참 괜찮은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점점 저희 아내가 불평이 좀 많아져요. 뭐가 불만이냐? 그럼 제가 점점 좁쌀이 돼간다는 거예요. 좁쌀 영감 같은, 이것도 초라하고 저것도 쫑알쫑알 내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제 막 공격을 당해요. 제가 공격을 당할 땐 저희 집에서요, 저희 애들도 저한테 뭐라 그러고, 저희 집사람도 뭐라 그러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까지, 나는 엄마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이고 좁쌀이 돼간다고 막 뭐라면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뭐를 잘해요? 야, 니네 아버지도 그랬어. 야, 네 아버지도 얼마나 좁쌀 하던데. 근데 좁쌀이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더라.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좁쌀이더라. 그럼 더 대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대범하고 싶은데, 예, 점점 소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대범하다가도 갑자기 소심해질 때가 있어요. 이 나이가 먹으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실제로 제가 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웃기고 슬픈 거는, 예, 참 안타깝지만 우리 아들한테도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이제 20대 초반인데, 왜냐하면 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 젊었을 때와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대범해 보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용감한 것은 되게 좋아요. 대범해지는 거 좋아요. 용감한 거 되게 좋아요. 예, 그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신다. 좁쌀이라도 쓰시니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 좁쌀이 아닌 이들은 얼마나 크게 쓰시겠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장로의 대표입니다. 1차적으로는 제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부족한 제가 목사시켜준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저에게 첫 번째로 맡겨진 건 뭐냐?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양무리를 치고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게 적용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목사 시켜줄까? 그랬더니 제가 1차적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양무리에게 열심으로 잘해서 잘 가르치고 잘 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자원한다는 게 뭐예요? 자원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할 때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 그죠? 돈 받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근데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돈보다 더 한다 그러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아예 안 받고 지돈 넣어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늘 기뻐요. 이게 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열심으로 양머리를 치는 것 중요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제가 교회를 준비하고 목회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 자원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억지로 하면, 제가 억지로 준비하고 나면, 말씀을 전하면서 억지로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아주 죽고 싶을 거예요. 예,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아유, 12시 되려 마지막 15분이나 남았네. 도대체 이걸 언제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하고 있으면 듣는 여러분은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한 번도 설교가 긴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은혜를 놓치는 게 바로 뭐냐? 자원하는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예, 자원하는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활용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교회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건 이해관계가 시작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차변, 대변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이것이 정면에 드러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누르고 싶어요. 아, 얘는 나보다 못하구나. 그럼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명령하고 싶어지고, 예, 자꾸 억누르고 싶어 하는데, 본문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장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지배하거나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배하거나 군림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모범을 보이래요. 참 요한복음하고 자주 나가는데,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유언과 같은 얘기요. 너나 잘해. 기억나세요? 너나 잘해. 요한, 쟤는 죽을까요? 언제까지 잘 될까요? 예수님이 요한을 되게 사랑한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물어봤어요. 쟤는 어떨까요? 막 이러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딱 보면서 아마 이렇게 대거리처럼 바짝 안겼어요. 그러니까 너나 잘해. 그래서 오늘 여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나 잘해. 모범을 보이래요.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그러거든요. 가르치는 것에 가장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예, 가르치는 거예요.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하고 듣는 것. 이게 정보 전달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가르친다고 하는 것, 삶을 가르치거나 한다고 하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게 바둑이었어요. 예, 저는 바둑을 조금 두거든요. 한 18급 정도에 아다리 칠 줄 알아요. 그 바둑을 보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좀 알아듣는데, 제가 바둑을 보고 있으니까, 예, 우리 아내도 뭔지도 모르면서 보는 거예요. 설명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하지 말래요. 그런데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뚫어지게 보면서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사람이 이제 기계한테 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그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몇 개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 이제 유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 곧 가까이 와 있는 건 무인 자동차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지금 벌써 상용화되려고 하거든요. 운전하는 사람 없이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입력 지점을 갖다가 따다다다닥 입력하면 얘는 교통 위반도 하지 않고 뭐 해가지고 알아서 딱 간대요. 음주운전도 안 하고.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지느냐? 택시기사하고 대리운전이 없어질 거예요. 예, 택시기사 대리운전이 없을 거예요. 왜요? 밤에 심하게 타잖아요. 저도 이제 택시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택시를 타잖아요. 손님도 기사를 무서워하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또 없어질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선생도 없어질 거예요. 선생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고요. 왜냐? 방대한 지식이 오류 없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선생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 장로거든요. 선생은 장로예요.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기계가 대신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의 전달은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오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참된 장로의 모습이면 그와 같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본을 보이는 것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본을 보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데서부터. 그리고 그 본을 보고 따라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서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장로가 되고요. 때로는 젊은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가정에 가는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왜 그렇게 부모들이 애들을 때려 죽여요? 안 걸리고 있으니까 모르죠. 세상이 멸망으로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모의 역할도 기계가 훨씬 잘할 거예요. 왜요?
그냥 때 되면 먹이고 때 되면 입히고 때 되면 가르치고 돈 벌어와서 학교 보내고 이거는 기계가 더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이 복잡한 애들이 좀 들어왔는데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래도 왜 여기서 같이 예배하자는 줄 아십니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아 어려운데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정직하니까 힘들지만 견디면서 행복해하는구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구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구나. 이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군림하려 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장로의 임무가 바로 그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도 말을 번지르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죠. 교회 다니면 그래서 목사가 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말들을 그렇게 잘해요. 사실은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데 말들만 잘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구전으로 신앙 좀 하지 마세요. 주워 들은 얘기로. 누가 그랬는데? 삼신할매가 그랬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 억지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집의 장로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곳에 장로들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 양무리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명, 두 명,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한 발 하려. 예,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장로인 거예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장로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것을 보이면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 믿는 사람들, 잘 모르는 이들이 바라보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할 거예요. 근데 지는 맨날 사기치고 다니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너는 똑바로 살아야 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가르쳐봐야 지금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럼 와서 가르칠 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은 편하겠어요? 예.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율이도, 예, 서율이도 집에 가면 장로가 돼야 돼요. 이야, 10살짜리 장로. 볼만하죠? 8살짜리 장로. 왜냐? 그 밑에 젊은이가 있거든요. 그 집에도 젊은이가 있거든요. 채희가 있고 채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요. 그죠?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장로와 젊은이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딱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가 장로의 역할이 될 수 있어. 너 장로 딱 인모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또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뭐냐? 젊은이들의 임무는 뭐냐? 그럼 젊은이들이 또 돼요. 여러분들이 또 젊은이의 위치도 될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내가 생각해서 이해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의 연륜이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권력과 무관합니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야 되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너 어느 대학 나왔니? 의미 없는 거예요. 너 돈이 얼마니? 의미 없는 거예요. 너 얼마나 똑똑하니?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재력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무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많이 배웠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리더가 될 만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허리를 동이고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참 보면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말씀도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꽉 찰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오히려 허리를 동이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하나님의 모양새를 많이 닮은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실제 인물은 아니고 제가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육체의 건강도 좀 연약하시고 또 재산도 별로 없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직업도 없고 심지어는 한글도 못 읽고 근데 새로운 사람이 하나가 딱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하버드 박사래요. 그리고 사업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와서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은 경제생활이 아닌 거예요. 사업은 타이밍을 보고 그 다음에 기회를 보고 투자를 하고 회수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잘 보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을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우신 분이 보면 사업의 타이밍은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일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회의는 잘 주재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강의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경영은 잘 할 수 있겠지만 헌금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지식은 굉장히 많지만 말씀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조금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보이면 이 사업가가 자존심이 상할까요? 거기에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격이 모자란 거겠죠. 그죠? 아직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아마도 할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요. 제가 박사입니다. 그리고 꽤 큰 회사도 운영하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회에서 군림하는 유력자라도 교회에서는 섬김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지키는 파수꾼들의 모습과 되게 비슷합니다. 지키는 파수꾼들. 긴장하고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 이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새벽녘이 제일 힘들대요. 새벽녘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도 보면 새벽녘이 제일 춥고요. 시간도 잘 안 가요. 그냥 저쪽에서 동틀 때쯤 되면 이제 곧 동이 틀 것 같은데 안 떠요. 그렇게 한참을 가요. 한참을.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해가 나오잖아요. 그럼 해는 금방 지나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동기 속에서 이게 빛이 살짝 올라올 때는요. 내가 근무를 시작할 때도 거기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야간 근무가 끝날 때까지도 안 올라와요. 근데 금해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금세 다 올라와요. 그죠? 하나님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보이면 버티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느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 마지막 때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자가 우리를 삼켜버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새벽녘에 제일 위험하지 않겠어요? 제가 보니까 전쟁은 언제 나는지 아세요? 6.25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진주만 폭격 때도 그렇고 휴일날 새벽이에요. 휴일날. 주일 다 쉬고 쉬는 날 쉰 다음에 빨간 날 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새로운 마음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새벽에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 다 자고 있을 때, 다 피곤할 때, 마귀가 머리가 나쁘지 않으면 주일이라고 봐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긴장이 풀리는 그 순간 가장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 그 다음에 견디기 너무너무 어려워서 막 포기하고 싶어할 그때 그 틈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때를 지나면 해가 자꾸맣게 보일 거예요. 그럼 보이는 순간에 해는 금방 올라오죠. 그럼 곧 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봤으면 좋겠어요. 굳건하시고 강하시고 서로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올 고난들, 지금 베드로서는 고난을 기다리면서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젊은이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